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너에게 씨를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 세 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바로 75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시점, 아브라함과 다시 만나셔서 이야기를 하는 이 시점은 이제는 10년이 흐른 85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1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에이 하나님, 하나님이 제게 큰 상급이 되신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신들, 그 상급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년 전에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상급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10년이 지나도 그 상급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듣기 좋은 공수표는 날리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밤하늘을 한번 봐라. 밤하늘에 떠 있는 저 별들이 보이지? 너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너의 후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이쁘셔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제는 땅의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또 너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일끌어낸 여호와로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마음을 솔직하게 또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10년 전에도 저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나에게는 이 땅에서 땅 한 평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남의 땅을 빌려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은 지시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을 내리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짐승들을 둘로 쪼개게 하시고 쪼갠 짐승을 마주 대하여 놓으라고 명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행위를 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행위를 명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그대로 따르는 걸까요? 사실 이 행위를 정확하게 해석하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당시 고대 풍습을 발견하면서 이 본문이 명쾌하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에서는 개인과 개인, 국가가 국가 간에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에 중요한 의식을 행했는데 바로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서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짐승을 양쪽으로 버려놓고는 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같이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냐니까 너와 내가 계약을 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계약한 것을, 언약한 것을 어기게 되어지면 지금 쪼개어진 짐승과 같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깬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땅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의식을 거행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목숨을 걸고 너에게 약속해 준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땅에 대한 복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의식이 뭘 의미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이 나겠죠.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지난번에는 말로만 하셨지만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정을 하면서까지 약속을 해주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세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인간의 풍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은 모두 다 그 당시 풍습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인간의 눈높이를 맞춰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새삼 깨닫게 되는 또 진리가 있습니다. 수준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의 수준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은 본인이 낮기 때문에 맞출 능력이 없습니다. 수준이 높은 사람은 높기 때문에 내려갈 줄도 압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언약식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안 이루어졌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통해서 공증을 해주니까 이제 말씀대로 되어질 것 같으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신이 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식 채비를 맞춰놓고 하나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피곤해서 잠이 들었을까? 이 잠은 그런 잠이 아닙니다. 이 잠에 대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아담의 갈빗뼈를 가져다가 하와를 만들 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할 때에 그 잠과 같은 단어입니다. 인류 최초로 마취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로 외과 수술을 여기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이 수술을 하려면은 마취를 해야 됩니다. 전신 마취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전신 마취를 시켜놓고 갈비뼈를 빼내셨는데, 그렇게 하신 마취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스스로 잠이 와서 잠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약식은 언약을 이행하는, 언약을 계약하는 당사자가 같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죄워버리셨을까? 왜 그랬을까? 15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습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횃불의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죄어버리시고 당신만이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본인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을까? 여기에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유일한 사람은 오직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는
그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왔고 의롭고 헌신적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행위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고 한다면 그 또한 그의 허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짐승과 같이 쪼개짐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인 것은 맞지만은 그 의로움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의로움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실수하지 않고 사는 능력을 말하는 그 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식이나 율법에 의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식이나 율법에 의해서는 오직 하나, 완벽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후에 거룩하신 하나님 혼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성경학자들은 무조건 언약이라 말합니다. 상대에게 묻지 않고 상대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맺으신 무조건 언약, 무조건 약속.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은혜라 말을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은혜, 축복. 에베소서 2장 7절 8절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결국 하나님은 혼자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면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맺어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색깔로 따지면은 어떤 색깔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주장되어지는 색깔, 아름다운 색깔, 찬란한 색깔, 무지갯빛이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또 다른 색깔도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회색입니다. 어두운 색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했습니다. 사실 우리 생각대로라면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잠든 중에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에 뭐가 보여야 합니까? 무지개가 보여야 합니다.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이 반짝반짝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 언약식이 거행되는 동안 어둠이 임했습니다. 캄캄함, 흑암이 임했습니다. 이 흑암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조차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잠에서 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타민족에게 괴롭힘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것도 400년 동안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진행하고 계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넣어 놓았을까요? 거기에 적어도 복을 예시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조금만 돌아보면은 우리 주변에 흐느낌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약속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어 주셨던 그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베개에는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왜 언약의 백성들이, 약속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언약을 주신 자들이 아픔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교리입니다. 섭리가 뭘까? 섭리는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합니다.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좀 더 말하면 섭리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 속에는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조차도 말입니다. 자식이 잘못을 했습니다. 부모가 회초리를 듭니다. 회초리를 맞이하는 그 순간은 자식에게 어떤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자식을 유익해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28장 28절을 통해서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예전엔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음식이었는데 요즘 와서는 비빔밥이 참 잘 먹어집니다. 얼마 전에 비빔밥을 먹는데 비빔밥에는 여러 가지 나물이 올라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싫어하는 나물도, 쓴 나물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 나물에 절대 손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물도 다른 나물과 같이 비벼서 먹으니까 조화가 되어서 맛나게 먹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모든 일에는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원치 않은 일, 내게 나쁜 일도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이 섭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 말씀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한 것이니 우리의 인격과 영혼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200살까지 무병장수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생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그 믿음까지 자라게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기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행복들, 사업의 즐거움들, 자식의 즐거움들, 이런 일을 통해서 섭리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의 차질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인물은 성경에서 요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12형제 가운데서 11번째였는데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채색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채색옷은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그 집안의 상속자에게 입혀주는 옷이 채색옷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비단옷이죠. 그런데 당시 채색옷은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신뢰가 되어지니까 상속을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채색옷은 당시 장남에게 입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는 말은 요셉 위로 자기 형들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의 형들을 제껴놓고 11번째가 장남이 되어지고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당연히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가서 잘 하고 있는가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때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옳거니 잘했다 하면서 요셉을 잡아다가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버립니다. 죽도록 종노릇 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까 싶더니 안주인의 유혹을 무시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안 풀리는 인생입니까? 얼마나 애가 많은 인생입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열심히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지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훗날에 애굽 왕 바로의 꿈까지 해석을 해주게 되어지고 공직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지혜가 남달리 출중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게 되어지지요. 그 후에 가나안 땅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바로 이곳에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내려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자신들이 팔아넘긴 요셉이 세계 최강국의 총리가 되어져 있고 이제는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인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요셉의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형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아마 어떤 벌을 내릴까 열심히 궁리했을 것입니다. 용서는 해주었다 할지라도 그냥 용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도 창세기 50장 19절 20절로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셉에게 나쁜 때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입니다. 상인들에게 팔렸을 때입니다. 요셉에게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공포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종으로 팔려가서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주인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도 그때 내 인생이 왜 이러나?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요셉은 마침내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말하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미디안 장사꾼이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바로의 신하를 만나게 하셨고, 적당한 때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었고, 가장 적당한 때에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제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게 하셨고,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야곱들은 적당한 때에 애굽으로 이주해 내려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언약대로 400년을 애굽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후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가장 완벽한 타이밍 때 보내셨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닫고 지금 형들에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 우리에게 고통도 유익이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어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고통이 어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으로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유익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결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이 쓴뿌리가 얼마나 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데도 그 속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쓴뿌리에 의해서 넘어지고 상처받고 또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과 고난, 특별히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요셉만큼 정당성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디 형이라는 자들이 시기심이 생긴다고 해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아무리 이복 형제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복수를 한다고 해서 요셉을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 쓴뿌리가 없습니다. 형들이 당혹해 할 정도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상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왜 쓴뿌리가 생기는 걸까요? 평생을 가도 용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가면서도 그 사람만 보면은 항상 어두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 대한 쓴뿌리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내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기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배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만 볼 뿐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은 상처만 내가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도 망가지고 그 상대도 망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악한 걸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악을 선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것은 악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속에 우리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 안에 상처가 생기고 자꾸 내 안에 쓴뿌리를 만들어내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드시죠?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본격적인 데미지는 9월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설마 했지만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방송에서는 연일 교회가 집단 감염의 원인이냐 보도를 합니다. 속이 얼마나 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상식적인 통계를 할 줄 알고 조금만 의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교회가 집단 감염의 원인인 것처럼 방송을 하니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 일을 발판 삼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이 일을 발판 삼아 이 나라에 임한 악을 선으로 바꾸고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요셉처럼 우리는 팔려간 시기입니다. 요셉처럼 종살이하는 시기입니다.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간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다. 너무 남을 탓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면서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요셉은 종으로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을 판 형들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 생각하면서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이 시기를 불평삼아 자신의 삶을 함부로 놀리지 마십시오. 열심히 이 시기에 자신의 실력을 더 만드는 시간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에서 수고하십시오. 교인이라 손가락질 밟고 오해받는 시기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교인이니까 더 열심히 세상에서 수고하고 남달리 헌신한다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주십시오. 요셉은 종으로 있으면서 주인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곳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업과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들어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버텨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불황을
또 흥황케 만드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악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이고, 또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불평을 쏟아내고 세상적인 비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 잠시 TV를 보는데요, 시골집에 노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 나가 있던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부모를 찾아왔습니다. 조용한 시골이 시끌벅적해집니다. 집안이 사람 사는 것처럼 바뀝니다. 그러면서 나이든 어머니가 조용히 손자 손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쟤들 때문에 한평생 웃기도 했고 한평생 울기도 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들도 자신의 마음이 있냐, 그 자식들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부모의 인생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웃게 해주는 존재가 자식이고 가장 아프게 울게 하는 존재도 자식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부모가 가장 아프게 하는 자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요? 왜 가장 아프게 하는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향한 일말의 기대가 있고 믿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해도 부모는 자식을 믿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기대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우리 자식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믿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못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힘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우되지 말고, 고난이 오든 행복이 오든 비가 오든 맑은 날이 되어지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 이 시기가 지나가면 악이 변하여 선이 되어져 있고, 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져 있고, 부당함이 변하여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이 허전한 자리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는 신앙의 부흥기를 우리는 또 다시 맞이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섭리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며 고백하시면서 좌우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딱 잡아놓으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